예레미야서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유다 왕을 향한 설교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다 왕을 향한 설교. 어제는 유다 백성이었지만 오늘은 유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유다 왕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어 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보내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죠. 어떤 선교사들이나 교회 리더들 혹은 목회자들만 세상의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순례객들이고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그 말을 들고 보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경고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는 사뭇 나의 직위도 걸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과의 어떤 친분 관계까지 걸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복음 전도는 그들과 같이 세상과 기준에 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것이고 칼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당시 불의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예레미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고 나가라 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라고 했습니다.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또 나의 땅에서 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또한 학대하지 말아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만 보게 돼도 여러분 무지한 피를 흘린 당쟁으로 인하여서 혹은 왕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무차별 살인과 또한 잔인한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다 왕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왕은 이 세상의 다른 이방의 왕들과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임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 이 땅의 모든 주권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위에 계신 참된 주권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다,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대로 휘둔다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한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이 소외계층들을 향하여서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폭행하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국가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은 위임해 주신 것이며 그들의 사명은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예배와 그의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또한 주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유다 왕의 진짜 사명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로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자기 뜻에 옳은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왕권 강화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말씀의 뜻에 따라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참된 경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 왕의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 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너의 직분은, 너의 왕됨은 너의 사사로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주권 강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영광받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바로 그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시고 여러분이 혹이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여러분이 성공하여서 여러분 돈과 물질과 권력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까? 개런티 하시죠? 4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라고 조건을 다시죠.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5절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또 반대의 일도 말하죠. 이 집이 황폐하리라. 계속 유지되고 보수되고 계속 이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듣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죠.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이 우리는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드기야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드기야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시드기야의 권위가 없고 시드기야에게 주어졌던 권력이 없을 뿐이지 돈이 없을 뿐이지 우리도 권력이 주어지고 그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 교만하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이다.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가져다 주는 열매는 무엇이냐?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것은 죄의 싹, 죄가 갖고 있는 그 성질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경고는 하셨고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한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을 간혹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너무 참신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닮고 싶냐는 것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걸었습니다. 다윗,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의 평생에 굴곡도 있었지만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의 자신의 결단력이나 그 자신의 어떤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그는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다라는 것.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선택받기 전에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이제 2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실 다음 세대 왕을 뽑으려 할 때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서 그들에게 안수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내가 기름 붓기로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막내, 막둥이, 들에서 그냥 양치고 있는 녀석을 불러다가 그 다윗을 보니 얼굴이 붉고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심을 사무엘은 깨닫게 돼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후로부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움받는 이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회개의 자리와 변화와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단연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택함 받은 것, 내가 왕으로 세움 받은 것,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의지와 그 또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 예수 하면서 삶은 받쳐주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물론 그 말이 아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제쳐두고 우리가 다 아니까 그것은 제껴두고 이제 좀 열심히 살아보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자라고 자꾸만 말하다 보면 결국 도덕 선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고결함, 인간의 어떤 다른 사람에 드러내는 어떤 삶, 내 안에서 그것을 끌어올리다 보면 외식을 찾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저 자리가 내 자리라는 그 생각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긍휼을 말없이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선포되고 지금도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주제,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나의 고결한 삶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삭시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여러분,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다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제시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힘과 의지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준비하시죠.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냐.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다. 당시 여러분 길르앗 레바논에서 갖고 오는 이 백향목 이것으로 화려한 궁궐을 지었죠. 여름에 거할 곳, 겨울에 거할 수 있는 궁궐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 있는 너희들아, 이것들은 곧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면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땅의 화려함,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첨단 과학과 금자탑들,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50이 돼서 깨달았다는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줄 재워서 식사 한번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만나기 원했지만 퇴사한 이후로는 나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없어져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직장 다니다가 퇴사해도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화려한 것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일찍 이것을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고 내가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지금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의지와 모든 삶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 경외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 주어져야 되고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심판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보기로 삼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큰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지? 그때 9절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긴 까닭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유대는 왜 망했지? 아니, 이 커다란 성읍이, 이 성전이 왜 무너졌지? 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왜 망해가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세상을 본받기 때문이다.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왕을 향한 설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선포해야 될 얘기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겠죠. 너희는 유다 왕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유다 왕 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시 사망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의 길러 깎고 레바논의 화려함을 쫓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그곳이 황폐하게 되고 나중에는 먼지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염세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나의 교만도 내어버리고 나의 생각도 여러분 내다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그의 십자가 앞에만 서는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설교하라 하신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자기의 약함에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풋대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